교회의 이제 생활은 어떻겠을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시대 이후부터 313년 이전까지 초대교회 생활은 어떻겠을까? 처음에 그 8번째로 기독교인들의 생활입니다. 먼저 가정생활이에요. 초대교회는 가정생활을 이혼을 반대하고 재혼을 기피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재혼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재혼하는 것을 기피했다. 만약 혼자 됐을 경우에 혼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다 하는 겁니다. 독신 생활을 매우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독신 생활.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를 낳는 생산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 가운데 보면은 부부의 생활에서 자녀를 다 낳았으면 성적인 생활은 더 안 해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는 특별히 바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의 부부생활의 표현인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부부생활 밖에 타서 이루어진다면 안 되지만 부부생활 안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점점 어떤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절제돼 간다 이런 느낌을 듭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바울도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해라. 그런데 재혼할 때는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통곡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데 죽음 가지고 왜 슬퍼해? 오히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 천당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죽으면 우울증을 그러면 오랫동안 못 견디시거든요. 나중에는 함께 죽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다 돌봤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살았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후인가 초상 치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결여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떠나면 마치 이것을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떠나는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5%밖에 안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천국이 희미하니까 오늘 죽음이 두렵고 그다음 죽음이 한쪽으로는 천당 가지 이러면서도 막연한 죽음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나 슬퍼해서 타는데 초대교회는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묘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이 잠자는 곳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원래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화장을 반대하고 매장을 주장해요. 마치 화장하면 또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될 때는 우리가 어떤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 것이니까 화장하든지 매장이 되든지 지금의 문제에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 보면 매장을 주장하고 화장을 반대했다.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무덤을 하나의 잠자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웃과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좋죠. 하나는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웃들과 각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웃과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세계의 풍토를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을 공존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나갈 때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의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이렇게 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이웃들과 생활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우상 예배적 오락을 금시했어요. 우상에 뭐 이렇게 축제하는 거, 이런 거. 4월 18일 봉축 행사인데 교회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그것에 거기에 어울려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 우상들의 예배의 어떤 오락이나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때 참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상의 그 예배에 대해서 보조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상을 제작한다든지 우상을 갖다 판다든지, 그럼 수입이 많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나 우상 안 섬겨. 그렇지만 우상 팔아. 왜? 우리 생계수단으로 라고 해서 우상을 제작하거나 우상을 판매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이것이 상당히 이런 우상이나 이런 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수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술 안 파합니까? 어떤 사람 술도 팔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나는 안 먹지만 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직업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직업에서 어떤 선별 의식적 그런 직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해먹고 살 거 많겠어요, 약겠어요? 돈도 많이 못 벌리고, 그 다음에 수입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직종도 훨씬 더 축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살기가 고달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제 군이나 관직 직원은 어떻게 할까? 이교도적인 노력, 도덕적 접촉을 끌이해가지고 공적인 생활을 멀리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사형제도를 발대했고, 또 군대나 관에 신자도 있었어요. 조금씩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 관청에도 있고 뭐 또 조금씩 있었지만 주로 핵심 인사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군에 가서 직업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았다. 지금은 이제 군대가 더 많아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 갔는데 지금 양심수 해가지고 뭐 지금 군대 안 가도 어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은 감옥에 갔습니다. 군대 안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생활은 언제였냐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특별히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단시간은 이렇게 풍습이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때 보통 모였고, 지금하고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뭐 철학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일 밤에 매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매일 기도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 하죠.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 기도는 별로 밤에 기도하긴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지만은 그래야지 못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자선행위,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다. 오늘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욕생활입니다. 200년 경부터 소위 이제 존중되고 있던 것이 사유재산.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사유재산 제도가
이렇게 강조되었다. 보통 초대교회는 공유했잖아요. 내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가 나누어 쓰고 이렇게 공유했는데 나중에는 사유재산 쪽으로 돌아온다. 지금은 교회 안에 공유가 있습니까? 지금 장로님 재산 다 안 되나? 집사님들 다 안 되나? 전부 다 받죠. 다 나누어서. 그러면 폐가망신돼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어떤 공유의 개념, 사유의 개념 이것도 어느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의 개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단자들이 뭐 모든 자기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공유하자 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요즘 무슨 선교회더라? 돌 무슨 뭐 이렇게 기습 운동 비슷한 이단이 있더라고요. 엘리야 선교회단인가 엘리야 선교회인가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도라지 같은 데 이런 데다 막 땅 아르헨티나 이런 데다 땅 사가지고 낙원처럼 꾸려요. 공유한다고. 사람들 전부 임금 하나도 안 줘. 사람 죽어도 보상 하나도 안 줘. 그런 이단들의 형체들이 있는데 공유하라는 것이 잘못하면 이단에게 이용돼서 이단적으로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공유화 개념이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이것을 사유제도로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공산주의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유화 개념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화 속에는 사유가 없었습니까?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더 많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역사의 초대교회 사상 두 가지로 한 것 같아요. 공유화 개념도 좀 인정이 되지만은 사유화 재산, 사유화로 이렇게 나갔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자본주의 체제도 어디서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공산주의 체제도 알고 보면 성경으로부터 출발해 나가는 한 과정인데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가 되면 국가가 망하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었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책에 보면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버가가라는 사람이 쓴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부잣집 처마 밑에서 한 사람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 처마 밑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었으면 우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돕지 못했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책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있는 건 나는 벌어서 나도 벌어서 먹고 살고 저는 벌지 않아서 굶어 죽었는데 자기는 굶어 죽은 거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산 것은 내 탓이다 라고 하니까 개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분리시켜버리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는 무서운 거예요. 이 개념이요. 어떤 재산의 사유화의 개념이요. 공유화의 개념 이것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이런 오늘 전 세계의 경제 체계에서도 이것이 한쪽으로만 안 되니까 수정공상주의니 뭐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로 그들은 이제 자선 행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제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결혼 금지 이렇게 금욕주의로 또 음주, 육식을 피하고 이런 금족주의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흘러갔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이 벌써 돌출돼 나가고 있었다. 금욕주의라든지 육식 고기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유재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울도 금지한 것인데 도리어 그 당시에 이렇게 돼 나갔다 하는 겁니다. 제3강이에요. 제3강 운동생활입니다. 285년경 더베의 안토니오에 의해서 이제 수도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 안토니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기독교의 오늘 최초의 수도사가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개인주의예요. 내 개인만 걸어가면 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국가가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속국에서 피해 속에 살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권력을 얻죠. 부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적인 쾌락주의로 나가죠.
여기에 반작용을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으로 사는 건 뭐야? 육신의 쾌락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야. 부와 이렇게 세상의 권세로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된다. 라는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개인주의 경건운동. 그러니까 내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막에 들어가서 빵 한 조각씩 먹고 소금 좀 집어 먹고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찾아올 거잖아요. 선생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려고 안 해요. 만나면 어떻게 또 들어가 버려. 또 들어가. 아마 그분은 일생 동안 로마에 2번이가 나왔다. 한 번은 아타나시우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아리우스와의 그 종교 논쟁에서 삼위일체 논쟁에서 너 잘했다. 한번 칭찬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에게 나타나서 왕이여 당신이 왕의 정권을 바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권력이 바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딱 2번 이야기했다. 이거를 가는 성 안토니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얼마나 하루에 빵 한 조각씩 안 먹고 소금 조금 먹고 그런데 놀랍고 이렇게 살면 죽겠죠. 죽겠는데 이 사람은 얼마로 살았냐면 아마 100살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눈도 안 오고 치아도 안 빠졌대요. 하루에 한 개씩 먹고 빵 몇 조각, 빵 한두 조각 먹고 소금 좀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생활에서 이렇게 개인의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맨 처음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이 다 기독교인들을 호시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반작용. 그 다음에 또 나가요. 이제 이 사람이 언제 그랬다 했죠? 285년경에 이 사람 책이 있는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 그러면 아다나시우스가 썼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한 니케아 정교회의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 성 안토니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25년에 이제 파코비라고 하는데 마코비는 그거야 아니다. 아니 개인만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사회가 타락했으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거룩함을 더 추구해야 돼. 이게 반작용으로.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개인의 경건주의를 추구하면서 개인주의를 갔지만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사막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그 다음 사람도 모으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필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이 나오냐 하면 어떤 규모라는 것이 나오고 건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소위 수도. 그래서 이 수도 운동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나간 것이 쭉 나가면 어떻게 하냐 베노티토 수도원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 이런 거 되고 또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원 이런 거 되고 프란체스코 수도원 되고 그 다음에 갈멜산 수도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 예수회까지 천주교회 수도원들 있잖아요. 수도원들 흐름이 이때 파코미우스로부터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어요. 개인주의로 나간 사람의 그 성시몬이라는 그 개인주의 경건주의자는 내가 이 땅이 더러워서 혼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땅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서 살았어요. 살고 대소변도 거기서 해결하고 음식도 거기서 먹고 수염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경건주의를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참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와 연관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와 연관시키는 수도사회의 최초의 사람이 파코니우스. 여기 있는 파코미라는데 우리는 모두 파코미라고 하는데 파코미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로 나갔던 사람이 성 안토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벌입니다. 세례 전에 지은 죄들은 세례받음으로 다 연장 죽지 않는다. 세례 전에 지은 죄. 근데 세례받기 후에 지은 죄,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와 그 다음에 목사의 안수로 사함을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죽을 만한 죄와 사할 만한 죄, 이런 죄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함받지 못한 죄라는 건 뭐만 나와요? 성령의 방점만 나와. 성령의 방점만. 그렇지만 여기는 보니까 뭐 교사, 배신, 뭐 간통, 이단, 분파, 파문 이런 것들은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벌써 혼탁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의 진리, 오늘보다 성경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점차 성경의 진리가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에 발달합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안 세대가 친히 여기 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맞습니다. 친히 안 세대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때 또 바울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요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과 사도들이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고 그 다음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이제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보통 50년이 지나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성경이 탁탁탁 나온 거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일 성경에 빨리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나왔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서신들이 쭉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서신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은행록, 초기 주일 예배의 은행록에 대해서는 예수의 그 은행록인 그 복음서를 주로 생각했고 또 160년이 지난 후에 디다니안 대하설련 그 예수의 전기책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말시온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정서를 2부로 나눠가지고 말시온은 2단이에요. 2단인데 2단자들이 신약 성경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복음서에서 뭐만 성경이냐 누가복음만 성경이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2단이죠. 마태, 마가, 요한은 성경 아니야. 누가복음만 성경이야. 이 말시온주의자들이 그랬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쓴 10개의 서신만 성경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므로 그들은 초대교회 이 당시에 성경이 막 혼란스러웠어. 구약 성경은 39권 이미 딱 기정됐어요. 언제? AD 90년 얌리아회에서 이미 유대교의 거기서 딱 정리돼 버렸어요. 39권. 근데 39권도 되고 권수가 작게도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 개 적으면 권수가 많아지고 합하면 권수가 작아지니까 권수를 작게 하든 많게 하든 우리는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 자체가 성경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신약 성경은 이때 보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느 것이 성경인가 정확히 이렇게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말시온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복음서는 뭐라고? 누가복음만.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라고? 바울의 10개의 서신만. 그래서 신약성경은 뭐만 신약성경이라고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바울의 10개의 서신만 신약성경이다. 그럼 누가? 이단자 말시온주의자들이 했어요. 이제 말시온이라는 또 나올 거예요. 이레니우스나 이제 터틀리안 시대에 속사도 시대에 신약 성경이 이제 집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이제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막 혼란의 이미 성경은 다 있었지만 어느 것이 다 정확히 신약 성경일까 하는 것은 정확히 구별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이 오늘 27권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라토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라토리 정경. 이 모라토리 정경은 1700년 이태리아 사가 모라토리가 밀라도 수도 도서관에서 발견한 건데 그 책이 있었는데 2세기경에 쓴 책이라고 해요. 2세기경에 썼는데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그 자체 권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이 성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자 이름이 모라토리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모라토리 정경. 네. 자, 이 모라토리 정경에서는 뭐이 나오냐? 사복음이 그대로 나와요. 그 안에 그 다음 사도행전도 나와요. 바울의 13서신도 나와요. 유다서도 나와요. 요한일서도 나와요. 묵시록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서는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요한서는 제외된다고 이렇게 주장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27권은 안 돼요. 그러나 27권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뱁시도라는 그 역인데 2세기 전반에 기록한 수리아 역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었냐면 사복음서가 들어있고 사도행전이 들어있고 바울의 13서신이 들어있고 히브리서가 들어있고 야고보서가 들어있고 베드로전서가 들어있고 요한일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들어있고 요한일서가 들어있어요. 빠진 거 뭐 있어요? 이 벳시도 경에서는 보면 유다서 있어요? 유다서 없죠? 그중 다 들어있죠. 그죠? 오늘 신약성경 27권이 그중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 뭐냐면 야고보서와 유다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 그 다음에 요한 3서를 인용치 않았어요. 아마 성경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크레멘스라는 교부는 보면 빌레몬서와 요한 2사 3서와 베드로 후서와 야고보서를 인용치 않았어요. 터틀라는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와 요한 2, 3서를 인용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 이제 완전히 정경 목록에 다 들어가냐 그러면 AD 이제 요 시대가 아니까 4세기경에 397년도에 그때 들어가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바울과 아우거스틴과 제롬에 의해서 이렇게 정경 목록 작성을 해요. 여기에 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 27권이죠. 이것이 그때 성경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안 받아들여진 성경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약 성경이 거중 다 이미 정경화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경화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권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년에서 225년 경에는 사복음서, 사도신을 포함한 신약 성경이 이제 신약전서가 편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레니오 시대, 터툴리안 시대,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 시대 이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도읍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주로 뭐냐라니까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계시록이 그 당시에 이랬고, 그다음 가입 저서는 흑마의 목양서, 12사도 교훈서, 디다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문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입되게 됐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바로 이미 터툴리안 이전부터 사용되지만 완전히 신약 성경이 정리된 것은 카르타고에 의해서 4세기 말에 397년도에 어거스티나 제롬에 의해서 오늘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지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한이도 한마디 했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보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그것은 전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말 설교할 때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 했을까요? 150년에서 175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구에서 신조가, 간단한 신조가 있었어요. 신조가. 그 이러한 신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생 후보자, 즉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서로, 문답서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물어본 거예요. 자,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셨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됐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승천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십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재림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무엇이지? 교회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론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종말론은 무엇이냐? 영원히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문답의 전신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세례문답으로 사용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 사도신경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완전 신앙 고백으로 된 것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제2차 종교대회요. 와르나에 돼요. 사도신경은 언제 완전히 오늘날과 같은 찬사도신경이 되지? 이 말은 381년에 무슨 해요? 제2차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회에 종교대회에 완전히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외졌을까? 그럼 7세기경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서에 사도신경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은 전통이니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안 해놓은 사람들도 있어.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 봤습니까? 아마 우리 옛날에 우리 모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사도신경을 예배 공적인 시간 내에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확실히 희미해져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안 해놓은 사람들도 주장이 있어요. 왜? 이 사도신경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신론이나 인간론은 굉장히 약해요. 또 더군다나 성령론에서는 얼마나 약해버리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교회론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침례교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생각할 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려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1500년, 1600년까지 우리 교회가 공적인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해 온 것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됐을까?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주로 몇 년 동안이나 걸렸냐면 최종 결정이 여기 381년 동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의 최종 더 정도는 45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이것이 더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사상 자체가 영주주의 사상들에서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 반문한 그 당시의 철학적인 물음의 그런 신학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인 그 신앙 고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를 있고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다음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럼 보이는 것은 우리는 사물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공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건 천사지 않아요? 영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제자시고 지배자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진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상당히 지나서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해 기간은 교회들이 몰릴 수가 없고 교리로 정리하기 없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박해가 점점 끝나갈수록 오늘 이렇게 신학적인 사상들이 하나하나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삼위일체다. 예수님의 신성, 신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다. 영원전부터 신이신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계신다. 그래서 인성의 예수, 신성의 예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세시에 성령을 받은 일과 그대한 선지한 신이라고 일과 선지한 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연구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성을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신성, 거기다가 왜 또 성령이 임했을까? 어떻게 여기서 한번 임했는데 또 임해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다 경건돼 버리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니 이미 예수 속에 성령으로 임태되지 않았나? 그럼 성령이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또 성령이 또 임하냐? 그러면 요 성령하고 요 성령은 뭐야? 이렇게 이제 이런 조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제 발전되겠어요. 성부, 성자. 자, 삼위일체는 항상 우리가 본체론적인 삼위일체론과 정륜적인 삼위일체론과 그 다음에 본체론적 삼위, 정륜적 삼위일체론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세 가지 설만 인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데 성부, 성자, 한 성령이 한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양태론이에요. 이런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고 이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삼위는 뭐야? 이것 같아. 무엇이냐면 달걀 같아. 노란 자 있잖아, 흰 자 있잖아, 껍질 있잖아, 합하면 한 다리짜리 있잖아. 그런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양태론이야. 달걀 껍데기하고 똑같나 이거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숭아로 말하면 씨 있지, 그 다음에 살 있지, 껍질 있지, 그 삼위일체론이야.
뭐 나는 아버지지 누구의 우리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자식이지 그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태를 증명한다. 실제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신데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본체론적인 삼위일체론이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몇이? 하나님이 계셔. 몇이가 있어? 삼위가 있어. 삼위는 영광과 권능이 어떻게? 동등하셔. 그러므로 삼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삼위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고 삼위 이름을 통해 영광도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찬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남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삼위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삼신이 안 된다. 삼신이 안 돼요. 삼위 한 신이 돼요. 한 신. 한 명의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삼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는데 그 삼위가 뭐요? 권능과 영광이 똑같아요. 이게 본체론적인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창조는 누가 근본이시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속은 누가?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 창조에도 성자, 성부, 성령이 같이 나타나.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나지만 주역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다 나타내요. 그러나 주역이 누구다?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만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계세요. 하나님도 계세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마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예수님 안 계십니까? 계시죠?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는 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흔히 성령이라고 말하시고 있죠. 그래서 창조 시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역으로, 구속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역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부는 성령이 주역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삼위일체론을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삼위일체론, 아까 깜빡했다가 이제 생긴 건 관계적 삼위일체론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를 하신대. 인격적인 동등한 권한 속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 자, 성부와 성령이 서로 싸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은 가라간데 예수는 안 가라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은 충돌이 없어요. 그 관계가 가장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사이를 성사회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는 그 세계를 성사회라, 거룩한 사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적 삼위일체론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본체론적 삼위일체론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잘못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종속적 삼위일체론은 오리겐이 주장한 건데 이건 성부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된다. 종속적 삼위일체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군주론적인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지만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권세를 가지고 있어. 군주적 권세를 가져.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빠져있는 데가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에 빠져있다. 저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 나보고 설명해 주라고 언제 한번 그런데 저도 이제 언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가 이제 저는 가장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1이죠. 똑같죠? 1 똑같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1이죠. 하나죠.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이시다. 1이다. 우리도 잘못하면 셋이다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삼신론이 되어버려요. 그건 삼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결혼은 이미 다 완성된 결이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고 실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거 신약 성경에 딱 이것이 삼위일체야 이렇게 써진 데가 없어.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통 사본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나와 있어. 킹 제임스 바이블 아시죠? 킹 제임스 바이블 요한일서 3장, 5장 8절, 7절, 8절 그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옛날에 원어의 성경에 보면 고전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온 것도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 성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그 한글 개정이나 한글이나 이 속에는 그것이 번역되지 않았어.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논쟁은 그 삼일신 교리를 반대하는 설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신설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단절의 세수의 신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야. 그래서 유일신이야. 우리는 잘못하면요 삼신 된다고요.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삼일체를 부인. 삼일체를 잘못하면 깜짝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세력적으로 유일신을 우리는 믿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유일적 신은 아버지,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방교에서는 좀 이 문제가 좀 삼일체론 문제가 좀 달리됐어요. 부신순환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순환받았습니까? 하나님 순환받았나요? 예수님이 순환받았지 하나님은 순환당하지 않으셔. 전능자고 창조자 하나님이 왜 순환을 받냐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신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성을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니까 마치 신성이 순환을 받은 것처럼 해서 성부 순환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신학 중에서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틀렸어요. 그런 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들어보면 생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순환설, 신의 순환설, 어떻게 하나님이 순환받아요? 순환 안 받아요? 예수님의 인성이 순환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어. 그러므로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야. 맞나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어날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요. 그냥 어머니라니까. 육신의 어머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혼선을 가지면 천주교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서방정의는 사벨리온주의적인 그런 이단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쪽에 동방교는 두신순환설이라는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서방교회 이쪽에 서노마제국 천주교 이쪽에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벨리안즘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사벨리안즘, 사벨리안즘님 그 이단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신적인 존재, 창조자, 입법자의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구원자인 아들로 나타났고, 그 다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시키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죠. 잘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초월한 신의 인격이 존재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부, 성자보다도 초월한 존재가 있어요. 그 초월한 존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삼위 위에 둡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삼위는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로 계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셨다.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지만 본체도 동등해. 요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 요거 분리시킬 수 없어. 요 안에서 계셔. 그냥 요 안에 내용물이야. 내용물. 쉽게 말하면 본체 안에 계시는, 본체 안에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 안에 계시는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체도 하나님이고 삼위도 다 하나님이요. 그것도 합해서 무슨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시요. 알겠죠? 좀 오늘은 신학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하려고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니까 고마워요. 아마 어떤 다른 학교 가면 노랗게 뜰 수도 있는데, 조직신학 때는 뭐 맨날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런 거 배웠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단부터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초대교회 골격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초대교회를 하려면 뭘 알아라? 노마제국을 알아라. 두 번째 뭘 알아라? 박해를 알아라. 세 번째 뭘 알아라? 교부를 알아라. 네 번째 뭘 알아라? 이단을 알아라. 그러면 초대교회사를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분에 2단 부분이 이제 나오죠. 초대교회 2단. 2단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지 옛날도 2단이 있었을까? 2단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만큼 길어요. 똑같이 존재왔어요. 이제 마귀의 역사는 항상 인류의 역사와 같이 공존해 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2단은 주로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위험. 두 번째는 뭡니까? 엘사카파.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건 이제 유대계 이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노시스즘이라는 것은 유대교 바깥에서는 철학적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유대계 이단, 그 다음에 유대교적 이단, 그 다음에 반유대 박해에서 일어난 이단, 노스틱주의, 그노시스즘, 영지주의, 이런 이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시온주의 나왔죠? 말시온도 좀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시온은 영지주의하고 섞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질의 하나님입니다. 그 저질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다? 사복음서의 뭐만 성경이다? 누가복음만 성경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 10개 서신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경 목록의 형성하라는 그러한 자극을 준 이단이 바로 말시온주의자들. 그래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이것은
그노시스주의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성경주의와 뒤섞여져 있는 이단들이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예비원파 보겠습니다. 예비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닌 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보세요. 세례 받을 때 누가 오셨다? 예수에게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라.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자연 잉태했어. 자연 잉태한 세례 받는 순간까지는 사람이야. 똑같이 사람이야. 세례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신적인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역사했어. 죽기 전에 떠났어. 그리고 육신을 죽은 거야. 그 뭐예요? 메시아의 사명만 감당했다는 뜻이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을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 안에 인성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임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임한 성령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기적도 행하고 성령으로 많은 역사도 행했고 귀한 말씀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어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절정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런 것이. 오늘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가 동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다. 그리스도의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지켜야 한다 라고 하니까.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도 지켜야 한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켜야 한다 이게 뭐 있어요? 믿어야 한다가 있었죠. 믿어야 한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가 따로 있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결정돼요? 믿어야 하는 데서 결정돼요. 믿는 데서. 그 다음 구원받은 데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에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복음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에비온파가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해교도하고 이슬람교하고 연결돼요. 이슬람교. 570년 정도 돼서 그 마호메트가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의 막 목을 조리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읽어라. 나는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읽어라. 막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마호메트이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막 죽는 것 같이 됐다고. 무섭고 머리끝이 꺾어서 꼭 귀신님 할 때 그건 똑같이 귀신님 하는 거야. 귀신님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동학이라는 그 책에 동학이라는 그 동학도 체제고 있죠. 그 사람이 그 할 때도 보면 동학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계시받는다고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민족주의죠. 뭐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귀신인 거야. 그게 뭐냐면 그가 어느 날 신이 임한 거예요. 꼭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업기에 그 보면 그 옆에 어떤 세 친구 중 하나가 막 머리꽃이 꿋꿋이 쓰고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떤 계시가 임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요? 악령이 임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런데 오늘 바로 동학도예요. 동학도는 날 최재우에게 신이 임해요. 그리고 막 머리가 쓰고 막 완전히 뻣뻣해지고 막 비몽사무가 막 그런 환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말해요. 음성이 들려요. 너는 세상을 개벽시켜라. 그러니까 사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서통학으로 해라. 뭐 그래서 통학으로. 알았어요? 그 옛날 삼성문고에 보면 한국에 그 전집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읽고 본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나 목사 이제 은퇴해. 책 다 버려야 돼. 내가 눈물로 버린 책들 가운데
한 40박스의 박스를 버린 일이 있는데 그 버린 책 중에 그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귀신이요. 알고 보면 귀신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아고 민족운동이고 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꼭 체력에 임한 것이 바로 그 귀신의 역사로 임한 것과 같아요. 오늘 여기에 마음에 임한 것도 그래요. 히라 동굴에 그날 초승달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계시가 임해요. 그리고 계시를 보여줘요. 읽어라. 내가 글을 모으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몽골 더 좋으면서 말하기를 읽어라. 나중에 죽을 것 같이 되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이 바로 이 바라, 에비온 바라. 그 당시 기독교 이단 바라. 삼촌한테 말하니까 그가 바로 다른 신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요 에비온파가 결국은 그 해교도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대교 해교도 책도 계속 봤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순간순간 요거 교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강의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엘사카파입니다. 계조는 엘카사테스인데 바울 서신을 채용하지는 않으나 신약의 다른 부분은 채웠다. 바울 서신 빼버리고 다른 신약의 부분들. 이당이죠. 한 군데로 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할례나 안식일이나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금식하더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죠. 이당. 유대교의 한 분파이 하나 에베온파. 이것은 바울파예요. 중심이 바울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건 엘사가파는 바로 율법 중심의 그러한 것들입니다. 유대교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결합한 것이고 예수는 단지 인간뿐이고 성령에 의해서 부으심을 받은 그런 특권을 부여했고 전적으로 바울을 또 대항하는 입장도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뭐죠? 말시온주의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말시온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이단이에요. 에비온파, 그 다음에 칼사, 카파, 그 다음에 말시온 이런 사람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그 당시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 그 다음에 그노시스즘입니다. 그노시스즘은 뭐냐면 기독교가 신학화되면서 철학을 가져왔다겠죠. 근데 철학을 가져오면서 뭐냐면 철학을 잘 이용해서 기독교 정통 신학을 만들었는가 하면 반대로 철학과 오늘 여기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이탈하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사람들이 바로 다른 말로는 영지주의라고 해요. 다른 말로 노스틱주의라고 해요. 더 다른 말은 그노시스주의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노스틱 해도 영지주의자예요. 그노시스 해도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해도 영지주의자예요.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이 가져와서 신학을 만들어진 과정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탈해버리는 다른 종교로 성경을 변질시켜버리는 거. 그건 뭐냐? 항상 세계를 양쪽 대칭관계라고 해요. 대칭관계. 선, 악, 반, 낙. 그 다음에 영, 육. 이렇게 둘로 나눈 거 있죠. 둘로 나누는 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육신적인 거 이런 말이죠. 썩을 것들 이런 거 말하죠.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거 육신적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건 악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악한 것이지. 육신은 악한 거 아니에요. 물질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악하면 하나님 악하게요? 하나님 악신이게요? 하나님은 만든 건 선하예요. 물질도 선하고 영도 선하고 다 모든 건 다 선해요. 그런데 철학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신학 안에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물질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저 악한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버렸어. 또 문제가 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왜 사람으로 왔어? 아까 그거 내가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지 수백 년이 그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을까? 올 수가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신 건 아니야. 오신 것처럼 보여. 가연설. 들읍시다. 가연설이라고 했죠. 예수님 부활했냐? 부활한 거 아니야. 어떻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연설했어.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부활한 것이나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그노시스즘의 영향, 노스틱주의 영주주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초자연적 지식의 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우주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악한 물질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신령한 지식. 이런 말은 누가 쓰냐면 구원파도에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청들 이런 말 쓰고 요한적인 사도, 요한적인 지식, 그런 계시록적인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딱 믿어요. 예수는 구주,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당, 이런 겁니다. 알았죠? 그것을 알아야 천당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까지 되는 거지. 믿어야 천당이에요. 그걸 알아야 천당에서 그 다음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주주의자들은 무엇을 신령한 지식을 알면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육신적인 악한 물질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 유명하던 신비주의 사상에 흡수됐고, 그 다음에 점성술에, 마술에, 그 다음에 철학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적인 것들과 기독교의제를 합해가지고 절충해가지고 이러한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가 나오게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뭘 구하냐? 유대교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그 다음에 뭘 부인해요? 부활. 육체적 고난 왜 부인하냐? 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육체를 고난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부인해요. 그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처럼 보인다. 가연설이죠. 부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것은 지금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가연설. 이렇게. 그 다음에 음욕과 방탕한 생활을 인정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봐. 이제 봐.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 육체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육체를 죄를 지어도 천벌이 없어. 죽어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뭐이 나와? 캐세라스가 나와. 그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구주가 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도덕적인 것을 포기해버리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리어 음욕과 방탕주의 생활에 인정을 해버리고 주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왜 죄가 있으며 재앙이 왜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관한 것. 그 다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과 그 다음에 애굽의 유출설과 그러한 곳에서 바로 유일신이 발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창조설, 구별된 다신론적인 개념, 파사 이런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혼합해가지고 철학과 믹사되고 복음과 믹사돼서 결국 나온 것이 영주주의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바울도 말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내 세상에 헛된 책임스러워 속이지 마라 이런 말 했죠. 그리고 그 철학적인 것은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까이지도 말라 이런 말 했어요.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찢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의 영주주의자들이다. 바울 때 가장 심각했는데
벌써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수백 년이 지나서 3세기에서 4세기, 5세기까지 가까이 가도록 바로 이러한 이단들이 뿔을 내리고 있었으니까 수백 년 동안 뿔을 내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40분? 예, 그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신으로부터 유출한 아이온이라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질에 이르러서 하급주의가 됐다. 우주는 신이 아닌 하급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신은 그러므로 하급신이다. 최고의 신은 누구냐? 가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신이다. 그럼 예수님이 더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신이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에 또 나온 것이 뒤에 뭐 나와요?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몬타니즘 나와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노바티안이라는 이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이단이 나옵니까? 도나티스파라는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나와요? 마니교. 마니교란 말을 들어보시죠? 마니교라는 말이거든요. 마니교는 이단에서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단과 그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지금 초대계 여러 이단들이 나왔죠. 오늘은 크게 몇 가지 이단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에비온파, 그 다음 뭐예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열사카파 이렇게 한 세 개의 이단 정도 오늘 했습니다. 나머지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단하면 그래도 그 초대교사를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은 어디서 나와요? 종교회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종교회의 이야기를 또 해요. 봐라, 여기서 또 이번에 이단, 여기서 또 이단, 여기서 또 이단, 여기서 이단. 그래서 요것들이 다 이단들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 오늘 초대교사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뭐까지 했어요? 자, 과는 별로 많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흐르는 공부한 양은 너무 많이 되고 끝났어요. 그 다음 뭐 끝났어요? 그 교부들 끝났어요. 교부들 끝났어요. 그 다음 박해도 끝났죠. 박해도 끝났어요. 그 다음 2단도 어떻게 오늘부터 2단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공부 시간 몇 시간 남았냐? 2시간 더 남았어요. 2시간 더 남았는데 이때부터 2단을 공부할 것이고 다음 주쯤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착실히 잘 집에서 열심히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잘 내세요. 책은 없어요? 예? 책은 없는 거예요? 뭘요? 시험? 책? 책은요? 책은 이제 그 이달에 나와요. 이달에 나올 테니까 책을 읽는 걸 많이 못 읽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줄여서 제가 나온 책이 이번에 바른복음인데 바른복음의 책에 논문이 2개 실려 있어요. 논문만 읽어요. 그 논문의 첫째는 뭐냐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선교 여기에 관점을 써요. 그거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선교에 공헌을 했는데 어떠한 약점이 있다. 그것 하나. 두 번째, 어거스틴이 말하는 교회. 어거스틴이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 그럼 어거스틴 신학이 결국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과 연결되고 어거스틴과 더불어 연결한 칼빈과 루터와 연결되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우리 신학과 연결되는데 이 교회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전반 130, 한 6페이지쯤 되는가 이 정도 될 거 양이. 그래서 한번 그 정도까지만 읽으세요. 책은 아마 57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제가 다 읽으란 말은 하지 않고 두 개, 논문 2개 앞에 부분에 나와요. 일부에 있는데 그것만 다른 분들도 다 연락해 줘야 돼요. 그 책이 아마 이번 주 나오기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좀 손을 더 봐가지고 5월달 안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 나오면 여러분에게 책을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책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 뒤에 자, 다른 거 없죠? 마칠까요? 저희
스승의 노래하고 끝났죠.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에 어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일하오리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눈물이 날라가네요.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되면 이 노래가 들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